자, 앞에 있는 제목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병기.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비밀병기. 자, 여러분들 제가 앞에 거를 제가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이 물어볼 테니까 예스 노로 여러분 대답해 주십시다. 저를 보시고 예성아 잘 봐야 돼. 허리 좀 세워봐봐. 이게 허리 세우고. 자, 그렇지. 요즘에 예성이가 키가 커가지고 허리가 무거워졌어. 그렇지? 자, 지난 2주간 우리 뭐 봤다? 세상이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어디에 서 있다? 역사의 전환점, 패러다임 시프트. 역사의 전환점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 지금 시대가 바뀌는 그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계는 누가 경영하고 있다? 자, 하나님이 경영하는데 이 땅에 있는 세계, 전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이 경영하시지만 이 땅의 세상은 누가 지금 경영을 하고 있다? 세계는 G1인 미국이 뭘 가지고 있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육로와 바닷길에 있는 이 해상로를 모든 통로들을 이 G1이 다 잡고 있다. 그 G1은 잘 들어야 돼, 흑종아. G1은 뭘 결정할 수 있다?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 세계를 경영하는 방식을 G1이 결정한다. 우리나라 결정한다? 권위 없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왜 그래? 왜 G1이 결정해?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얘기 못해요.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G1이 세계를 경영하는 룰을 정할 수 있는데 지난 100년간 우리 이 G1 미국이 결정한 룰의 원칙이 뭐다? 어떻게 룰을 결정했다? 바로 세계화다. 그 룰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세계화다. 그 세계화가 뭐다? 우리 간단하게 공장을 지어줬다. 그렇죠? 자기와 친한 나라들에게 공장을 줬는데 그러나 중국은 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지어줬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모든 제품들이 공장을 통해서 생산이 되는데 왜? 사람이 많으니까.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생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실제로 미국에 가보면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물론 오래되긴 했지만 그때 제가 있을 때 원갤론이 4리터예요. 원갤론에 1달러였어요. 4리터에 1달러. 와,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그 나라에 가면 제품들이 싼 이유가 다른 나라 G2부터 모든 나라에 있는 공장들에게서 지워진 물건들을 만들어진 생산된 물건들을 다 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여러분 왜 여기 코스트코가 왜 쌉니까? 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품들이 좋은 제품, 값싼 제품을 그들이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장을 지어줬는데 근데 그게 이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가면서 시대가 바뀌니까 이제 룰을 바꿨다. 세계화가 아니다 뭐다? 재세계화. 그걸 경제용어로 뭐라고 얘기한다? 어이, 좋았어. 리쇼링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꿨다. 그건 뭐냐? 다시 재세계화, 탈세계화. 나눠졌던 모든 공장을 다시 회수를 하는데 그냥 회수하는 정도가 다시 나눠주려고 회수하는 것이지만 핵심 기술은 본국에다가 짓고, 그래서 우리 삼성 다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 기술은 본국에다 짓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시 친한 나라들에게 줄 세워서 이제 나눠준다. 그래서 이 중국에 있는 이 공장들이 어디로 넘어간다? 인도로 넘어간다.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전주원 우리 성도님이 인도와 지금 거래를 트고 있더란 말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지금 감사한지.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이야. 진짜 모를 일이. 와, 정말 어저께 그때 얘기하면서 지금 이때 그 부분을 만난 게 좀 하나님 은혜인 거. 자, 어쨌든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보면 뭐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다? 세상에 지금 정보화 시대로 가고 있다. 지난주에 얘기 안 했잖아요. 정보화 시대, 정보 통제 시대. 지금 선교사들이 중국에 잘 못 들어가요. 사역을 못 해요. 왜? 안면 인식이 지나가면 경찰들이 이걸 구글 안경을 쓰고 있다니까요. 안경으로 저 사람이 지금 지나가면 저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가 이게 그렇죠?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은 바로 경고등이 떠요. 그래서 이제는 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왜 이렇게 한다? 바로 앞으로 다가오는 이 미래 시대에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보 통제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 중국이 전 세계의 야욕을 가지고 G1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정보 통제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값싼 가격에 얼마나 많이 이 정보 통신으로 스마트폰을 많이 뿌렸습니까? 이 화웨이 스마트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미국 가면 우리나라에 사실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잘 못 들어와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게 민족적인 갈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값싸게 막 돈까지 주면서 이 스마트폰을 뿌렸는데 그것이 트럼프가 얘기를 한 방에 이 화웨이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왜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중국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G1을 넘보다 보니까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재세계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재세계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방식이 바로 어떻게 중국을 잡느냐? 그것이 기준 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올리냐? 중국이 무너질 때까지. 지금 많이 올랐죠? 정말 많이 올랐어요. 지금 기업들 휘청거리는 데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중국이 무너지려면 시간이 걸린다 안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한 2년 정도 2023년 2024년도까지 아니면 2025년 초반까지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이제는 경제 붕괴와 위기 가운데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어느 정도 어려우냐? 환율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고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에 돈이 돈다 안 돈다? 시장에 돈이 돌지 않고 회사채 같은 것도 발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우리 IMF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연쇄적인 부도가 날 수 있다. 자, 그때 우리 그 2011년도에 우리 부산의 저축은행 부도 나면서 거기에 줄 섰던 사람들 금리 올려줘서 여기는 4%인데 거기 8% 다 아시잖아요. 금리 올려서 거기서 줄 서가지고 예금 다 했던 모든 사람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제2 금융권이어서 지금 대출을 받은 게 있다. 빨리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투자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주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건 모든 나라가 지금 다 어려워지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G1이 G2로 누구를 결정했다? 할렐루야입니다. 대한민국을 G1이 G2로 대한민국을 결정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눠준 게 뭐다? 반도체, 자동차.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렉서스를 타보고 나서요. 와, 이렇게 좋은 차가 있어서 저는 처음 봤어요. 렉서스라는 것을. 실제 딱 타봤는데 와, 승차감이랑 이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그때도 제가 캐딜락을 한번 타봤거든요. 캐딜락이 조금 더 좋았었어요. 근데 렉서스에 견주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하게 좋았는데 요즘 어떻다? 그 기술을 누구한테 줬다? 우리 한국에 있는 자동차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술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터리 기술, 또한 석유를 가공해서 만드는 중화학공업, 그리고 물류, 우리나라가 이제 물류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류 중심이 되기 결정이 났어요. 그렇죠? 물류 중심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행기와 바닷길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G2로 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지금 다 끝났어요. 누가 이렇게 했다? G1이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한민국을 G2로 올려놓고 육로의 길을 열고 바닷길을 대한민국 앞에 다 열어놓는 그 이유는 뭐다? 마치 400년 동안 암흑기 동안에 로마를 통해서 길을 만들고 헬라를 통해서 언어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갈 길을 준비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함께 대한민국의 이 컬처, K컬처를 통해서 뭐 한다?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민국만 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열려 있어요. 그들에게 깔려있는 육로와 바닷길을 통해서 뭐가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G1을 G1의 경영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경영하시는데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70여 년 만에 이렇게 전 세계에 원조받던 80달러밖에 갖지 않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3만 불이 넘어가는 이 시대에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들을 도와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나라로 성장할 수밖에 없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가 뭐다? 바로 마지막 시대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세계 선교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뭐 해야 됩니까? 거의 끝나가. 야, 예성아, 야, 확실히 초등학교 때랑 이 중학교 때랑 예성아, 목사님 눈 봐봐. 자, 오늘 말씀 잘 들으면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엄마가 닭 사줄 거야. 자, 나 말고 예성아, 야, 내가 지난번에 너 쿠폰 쐈잖아. 너 다 썼냐? 아직 안 썼어? 쿠폰 줬어요. 막 사 먹고 있지 너. 아직 안 먹고 있어? 아, 주변에 GS가 없어? 아, 너무 멀어. 아이고, 가까운 거 줘. 나한테 줘. 다른 거로 보내줄게. 자, 여러분, 추수 때를 위해서 석중아 심어야 돼.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 이제 어려운 시간이 오는데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몸이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뿌려야 됩니다. 어떻게? 사실 그거는 우리 세 가지로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어떻게? 세 마디로 얘기하면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게 1번부터 6번이에요.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골방의 하나님과 만나고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에 삶을 산다. 그게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를 한국교회가 놓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나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다음에 오늘 결론적으로 다 얘기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 경기인 가정에서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그것만 한다? 아니다. 그럼 뭐 한다 석중아? 돈만 벌면 안 되고 뭐 한다?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돼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너희들의 세대는 반드시 영어해야 돼. 무조건. 너가 영어를 해야 해외 가서 공연할 때 영어로 할 거 아니야. 그지? 소망아, 영어해야 돼. 이제는 자, 여러분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100%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됩니다. 자기가 잘하는 거에 그 전문적인 분야를 실력과 함께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실력을 쌓아야 돼. 뭐 할 거야? 이제는 승무원 할 거야? 그러지 말고 비행기 회사를 하나 사. 자, 승무원을 부려. 아니 학원을 만들. 저때 여러분들 전문 분야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래서 뭐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 저도 이제 하고 있어요. 제가 집에 가자마자 매일 제 책 읽어요. 자, 여러분들 다음에 필독서는 여러분 구입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 그 RT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헤리티지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유산. 그게 다음에 필독서예요. 그거 가지고 나누지는 않았겠지만 그거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언제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대한민국의 유산 헤리티지 이거 꼭 사서 구입을 해서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은 다 공부해야 돼요. 지금 야 요한아 이제 놀 시간이 아니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제는 살 때가 됐지. 이제는 요한아 어때? 그래 안 그래? 정신이 바짝 차려졌지? 그래 봐. 정신 차렸어요. 인대가 끊어지니까 확실히 정신이 그건 아니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 이제 왜냐하면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뭘 알아보냐? 영어를 이제 어떻게 할지. 그리고 책을 지금 막 읽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또 준비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은 영어를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랑 함께 어디 외국에 가면 나 대신해서 영어로 통역할 정도까지 가야 돼. 알았지, 데이비? 영어 해야 돼, 알았지? 응? 야, 아멘이야. 뭐 고개를 살게. 자,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영성과 실력을 갖추며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길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제 나눌 내용을 제가 한 10분 내로 여러분에게 요약을 할 텐데요. 오늘 11번째 도미노 하나님의 비밀 경기 이제 말씀을 한번 읽은 다음에 제가 나누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제가 나눌게요.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보면 빨간 것이 보십시오. 감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보세요.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비밀 경기는 우리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사야에서의 비밀 경기는 사탄의 권세를 꺾고 사탄의 억압 아래에 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비밀 경기가 누굽니까? 예? 비밀 경기가 누구예요? 다시요. 제가 앞에 있는 얘기는 다시. 사탄의 권세를 꺾고, 누가 사탄의 권세를 꺾어요? 이스라엘 어떻게 꺾었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꺾고 사탄의 억압 아래에 있는 당신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비밀 경기는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걸 몰라요. 예언은 됐지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아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언은 됐지만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올지도 예언됐지만 정확하지가 않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사탄이 승리한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면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 사탄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당분간 이 땅의 왕으로 존재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완전히 멸망한 것은 멸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지금 총공격을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사단이 지금 총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계속 질문하면 대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최종 목적,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인데 구체적으로 모르면 누가 답이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최종 목적,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미 하나님의 뜻을 성경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재림이 여기 보세요. 여기 있다고 하면 예수의 재림 전에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자세하게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이 뭡니까? 이방인의 교회가 돌아오고 이방인의 수가 차면 유대인들이 반드시 돌아와 이방인과 유대인이 성령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는,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원뉴맨,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재림 전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예언인 것입니다. 자, 그것을 사단이 알아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 이스라엘을 향한 눈을 보지 못하도록 자꾸만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지금 가리고, 신학적으로도 대체 신학을 가지고 와서 신학을 바꿔버렸어요. 마치 이스라엘은 죽었고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죽었다라고 신학을 바꿔버렸는데, 이거는 서구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교회에 물을 흐리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1948년 만에, 2000여 년 만에, 또한 586년을 지난 이후에 25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져서 엄연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건국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이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모릅니다. 악한 영들이 지금 발악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아올 날이, 이방인의 교회가, 특별히 누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람,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만들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사단이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금 공격을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코로나 때 누가 가장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까? 한국의 교회. 이 자유를 얼마나 많이 우리 박탈당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가정을 얼마나 많이 공격해요. 왜 가정을 그런지 여러분 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시면 머지않아서 사탄은 결박당해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총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공격합니까?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기관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병기예요. 그죠? 근데 모든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지금 공격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자, 교회의 사명은 뭐다? 교회의 사명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 봤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요하나? 예중아? 이거 봐야 돼. 나를 봐야 돼. 눈 딱 들고 이렇게 돼야 돼. 교회의 사명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데 어떻게 만물을 충만하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함으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을 땅끝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길, 우리 찬양도 했지만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만들자.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합니까? 땅끝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할 것 중에 여러분 책을 보셔서 알겠지만 교회의 본질은 누구다? 교회의 핵심이 누구다? 교회의 근원이 누구다? 여보세요? 책 읽었잖아요. 다시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핵심이 누구다? 교회의 본질이 근원이 누구다? 이 제 얘기가 아니라 책이 나온 거 그대로 하는 건데 일부러. 따라서 합시다. 가정이다.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지. 교회 머리가 예수님. 예수님 맞긴 맞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가정인 것이에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가정을 죽이려고 사단이 마지막 때에 가정을 총공격하여 지금 죽이고 있는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지금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종교 개혁가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체제가 뭐다? 왜? 종교 개혁가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체제가 뭐다?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려고 만든 것이 자유민주주의, 성경에 가까운 것을 만든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되는 체제가 생겼으니 기독교를 죽이고 기독교를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하고 더 나아가서 가정을 해체하기 위해서 만든 체제가 뭐다? 사탄이 악한 영이 속여서 결국에 만든 것이 바로 공산주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혹중아? 아니, 성의 없이 그것도 잘 들어야 돼. 이진이한테 물어볼 거야. 이진아 뭐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체제가 뭐다? 그냥 민주주의하면 안 돼. 거기 인민민주주의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야. 자유민주주의 반대 공산주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와,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결론만 얘기한 거예요. 기독교와 가정과 교회를 해체시키기 위한 체제가 바로 공산주의예요. 자,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이 교회와 가정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만든 구체적인 법이 뭐다? 공산주의자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뭐다? 차별금지법이다. 그게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이에요. 결국에는 교회 죽이기와 가정 죽이기가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그게 차별금지법이 뭔데?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법인 거예요.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면 교회와 가정이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것이 바로, 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구권의 교회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서구권의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 책에도 나오지만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2000년도 언제예요? 그때만 해도 2020년까지 대한민국을 무슬림화하자. 이게 지금 무슬림 전체 15억의 그때 당신. 근데 지금 19억이 됐는데 2030년까지 다시 무슬림화하자. 뭐예요? 대한민국, 왜? 악한 영은 무슬림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려야, 그래야 이스라엘이 살아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여러분 대연동에서 보셨습니까? 주택가 거기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져놨어요. 교회도 허락해주지 않는 그곳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지금 짓는 것을 강행하도록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단을 허락한다. 왜? 그것이 바로 교회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말씀 우리 다음까지 읽읍시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노란 것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제는 자, 여러분 보세요. 가정을 공격하는데, 가정을 지금 사단이 공격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결론적으로 다 아시니까 가정 안에 하나님의 비밀 병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비밀 병기가 누굽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죠? 누가? 자식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병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우리 성경의 말씀에 자,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노란 글씨로 표현했고 밑에 이제 까만 글씨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다? 첫 번째는 장사의 수중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화살이 예리하고 치명상을 입히는 화살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장사의 수중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비밀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지 않고서야 비밀병기가 될 수가. 두 번째,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원수와 담판을 짓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화살을 쐈어요. 화살을 쐈는데 화살촉이 무뎌요. 그러면 여기 갑옷을 뚫을 수 있습니까? 옷도 못 뚫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그렇죠? 원수와 담판할 때 원수에게 치명상을 입히려면 어떻게 된다? 화살촉이 날카로워야 된다. 근데 화살촉만 날카로우면 됩니까? 장수가 쐈는데 방향이 장수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냐고, 이 화살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면 원수와의 담판에서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훈련되어진 자만이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마지막 시대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병기는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얘기할 게 너무나 많은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여러분들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 우리 소중이를 그냥 내버려 어떻게 된다?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훈련시키지 않으면 그냥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가르쳐야 된다? 부모가 자녀를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부모를 통해서 자녀는 반드시 훈련되어져야 되고, 자녀의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그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근데 그래서 부모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너무 중요한데 어떤 훈련을 시켜야 되는가? 그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사실 하나죠. 말씀을 전수하는 것인데, 말씀과 함께 뭘 훈련시킨다? 성품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죠? 자, 성품 훈련시키는데, 여러분들 우리 책에도 나오지만 마지막 시대의 경쟁력은, 여러분들 똑똑한 집단 아래 가보세요. 다 똑똑해요. 거기서 그 모든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구별되어 거기에 그 팀의 리더가 되려면 누구를 세웁니까? 석중아, 누구를 세워? 실력이 다 비둥비둥해. 그럼 누구를 세워? 성품이 경쟁력이에요. 성품이.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에 훈련시킨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면 사실 예수님의 성품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48개나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순종, 경청, 시간 엄수, 성실, 환대하는 거, 절제하는 거, 세상을 끊어버리는 거, 자기를 다스리는 이 절제, 이것이 부모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서 복음의 삶을 살면서, 이 복음의 삶을 살면서 부부가 화목하면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수할 때, 그제서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비밀 경기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부부가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하나님의 비밀 연결을 잘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지막 시대에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얘기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죠? 교회의 본질과 핵심은 가정에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가 복음의 삶을 살면서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선포로 무장되고 그것을 가르칠 때 이 자녀들이 이제 마지막 시대는 리더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거기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실력까지 겸비하면 그 친구는 그 다음 세대는 반드시 여러분 리더가 됩니다. 제가 목숨 걸 수 있어요. 반드시 리더가 돼요. 어마어마한 리더가 돼서 이제는 민족을 이끌고 마지막 이스라엘을 도우면서 시대의 문을 닫을 하나님의 리더들로 자라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보면 이게 다 여러분 훈련 아닙니까? 야, 똑바로 앉아. 하나, 발 내리고. 여러분 집에서 밥 먹을 때 여러분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우리는 집에 가면 우리 석중이 예중이 마찬가지예요. 딱 들어가면 누워서 아빠 왔어? 이렇게 교육시켜 본 적이 없어요. 그치 석중아? 딱 문 열자마자 석중이 막 달려옵니다. 왜요? 아빠 선물 없어? 먹을 거 없어? 아빠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지금은 또 우리 예중이가 들어가면 와가지고 아빠 오셨어요? 제가 어디 방에 들어갔으면 그 방까지 쫓아와서 아빠 오셨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소중이가 요즘에 앞에 있는 요즘에는 막 공부를 이렇게 모니터 보고 하잖아요. 그 랩탑이 뭐라 그래요? 태블릿 보고. 아빠 왔어? 그거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예절 교육, 성품 교육이 나중에는 정말 여러분 경쟁력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성경에 다 있으니까 그걸 잘 시키리라 믿습니다. 우리 밥 먹기 전에 여러분 아빠가 오기 전에 밥 숟갈 뜹니까 안 뜹니까? 다윗아, 엄마 아빠 오기 전에 밥 먼저 먹지 너. 안 먹은 척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잖아요. 감사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리더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한다? 자, 이제 보세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날마다 여러분들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삶이 영적인 생활이 습관이 된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습관이 안 된 사람은 1번부터 6번까지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며 이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걸 매일 하면서 내 안에 습관이 돼야 됩니다.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여러분 지금부터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돈 번다? 아니라니까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준비해야 된다. 뭐? 언어 하나 준비한다. 건강 준비한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를 준비한다. 전문적인 지식을 딱 익히면서 준비해 놓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뭐 한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업들을 우리 믿는 자들 통해서 새롭게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지금 있는 직업도 여러분들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질 직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없어질 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일반적인 직업 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 전문성을 갖춰야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떡볶이 하나만 잘 만들어도 완전히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와 땅끝 선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여러분 통일이 되고 우리가 G2가 올라가면서 이제는 모든 걸 다 장악한 다음에 이 K 문화와 함께 전 세계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순간, 이제 오늘 그 순간, 이 어려울 때 준비되어 있다가 실력과 갖춘 상태에서 가라 그러면 우린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라 그러면 한 민족과 종족식을 우리가 입양하면서 그 나라를 정복하면서 이제는 계속 이스라엘로 전진할 것입니다. 아멘. 그때 사용받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재림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민족인 줄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가. 빨리 와. 한번 가. 자, 우리 A 그 아까 칩시다. 그가 구름으로 큰 소리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다윗이가 왜 다윗이 드럼 쳐야 되는? 다윗 너 빨리 드럼 배워. 얘 초등학교 때 막 드럼 치고. 예성아 너는 뭐 하나 배워. 너 기타나 뭐 일렉이나 뭐 드럼 하나 배워. 집에서 깽안 좋아 이거? 일렉 안 좋아해? 네. 뭔가 하나. 자 우리 요한이 야 조심해라 너. 이것도 2차 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익숙하지 않나요? 이거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2차 사고 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심해야 돼. 큰일 나. 자 우리 찬양한 다음에 와 지금 35분이야. 그렇죠? 자 우리 비준비하시니 나 지금 물어보고 싶어요. 이남곤 지사님 이거 기도하면서 뽑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한 거야? 야 요즘 하나님 찍었는데 걸렸어요? 옆에 있었어.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 인도자가 기본이 오늘 설교에 딱 맞는 그 주제를 찬양을 고르는 건데 제가 비준비하신 이거 왜냐하면 이스라엘 찬양이 거의 없어요. 이걸 딱 한 거라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 와 우리 이남곤 지사님 드디어 기름 부심이 야 이거 막 그때 제가 그때 지난주 제가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도 막 계속 막 이 안에서 막 가슴이 막 미어질 정도로 이 찬양이 매년마다 부를 거예요. 할렐루야 잘 골라내야. 제가 이거를 부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우리 교회 부를 그런 기름 부심이 없었어요. 딱 이거 한번 부르고 나서 야 이게 어떤 분이 나한테 좋다고 이거 좀 불러보라 그랬는데 불러봤는데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근데 야 이게 웬일? 이남곤 지사님 부르면 이렇게 마음이 와닿는 애가. 할렐루야. 또 모르죠 우리 이남곤 지사 나중에 테이프 하나 내는 거 아니야? 또 CD 하나? 몰라. 내가 볼 때는 이 정도 노래 잘하는 거예요. 배우지 않은 사람이 그 아침에도 잘 올라가고. 나중에 한번 돈 한번 모아가지고 돈 벌어서 음반 하나 한 내주게 해줘봐. 거기에 너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거기 게스트로 우리 요한이가 요한아 한번 딱 해줘야지 또. 자, 이게 자 그가 구름으로 D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무릎으로 하늘을 덮으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예비하셨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내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아멘. 예전에 석중이가 중국에 가서 또 어디 가서 찬양을 얼마나 크게 불렀는지 몰라요. 뭐 고래고래. 지금 석중이가 고음이 잘 올라가잖아. 원래 잘 안 올라갔었거든. 우리 소중이 보세요. 얘 안 올라갔잖아요. 봐봐 얘 지금 막 쥐도 막 소리 질러서 올라가. 쥐도. 야 이때는 지르고 봐야 돼요. 뭐예요? 찬양도 큰 소리로 하면 소리가 막 터요. 그죠? 근데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도 마찬가지 찬양하는 것처럼 야 그렇게 그게 찬양하는 것처럼 기도해봐. 기도가 뻥 뚫리면서 기도가 쫙 올라가면 이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마음이 확 느껴지잖아요.
그 땅을 향하는 막 우리 뭐 예리 주사님 그게 많이 느껴지지만 그 땅 느껴지면 여러분들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얼마나 많이 절절하게 끌어올리면서 막 으악 기도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일산 열방교회 성도라고 하면 찬양할 때도 큰 소리. 와 여기 오면 와, 애들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막 특별히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아 이렇게만 목초금만 하는데 어떤 사람 예루살렘 한 옥타브 안 타죠. 그러지 마시고 힘이 들어도 막 고음 올라오면서 해보세요. 막 이 소중히 하는 것처럼. 그러면 막 소리가 어느 순간 뻥 뚫려가지고 강력한 찬양과 기도로 장착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부모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삶을 살며 자녀를 말씀으로 야욕하며 성품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공경하며 영성과 신령을 준비하며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로 기도합니다.